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7장, 39장. 요셉의 이야기. 이 본문은 단순한 요셉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파란만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보다도 인간이 그 요셉 형들 있죠. 형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가요? 12명.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죠. 12지파. 그 중에 요셉은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했어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까. 늦둥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니까. 그래서 각별하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키웠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고. 채색 옷은 특별한 그 당시 옷, 지금은 옷이 널려 있지만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옷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당시는 얼마나 옷이 귀했을까요? 근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아버지가 그 아들 요셉에게 보였다는 것이고, 근데 그 위에 형 10명이 있는데 형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의 씨앗이 되는 발단이 되죠. 근데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7절, 두 번째 꿈은 9절.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사실 지혜롭게 간직하지 못했다. 그걸 형들에게 막 자랑하여. 그러니까 그것이 형들로 하여금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하는, 깊이 시기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 형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야, 너 형들 좀 안부 좀 살펴라. 양 치는 게 그냥 한번 가면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죠. 형들을 찾아가니까 저기서 형들이 보는 거, 요셉이 오는 걸. 그러니까 형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저는 오늘 한번 해치우자. 악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어떻게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조롱하죠. 그렇게 형들이 악한 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맏형 르우벤이 야, 그러지 말아라. 요셉을 구하려고 했죠.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죠. 그 구덩이는 우물이었을 수 있고 다 말라가지고 그런 구덩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올라올 수가 없어서 죽죠. 물도 못 먹고. 거기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넷째 아들 유다가, 넷째 형이죠. 유다가 제안을 하죠. 야,
야 우리 얘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래서 은 20에 미디안 상인이 마침 거길 지나가니까 걔를 그들에게 팔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 아니 아빠 심부름하러 갔는데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팔려가게 되죠.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아버지,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어요. 피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슬픔에 잠기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 요셉, 자기가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악한 인간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39장을 가보면 이제 39장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형들은 꿈꾸는 요셉을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 어머니 라헬,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할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성경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왜 그 꿈을 이루지 왜 애굽에 팔려갑니까?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반드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 친구가 고난을 줬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고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느냐가 결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선택해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죽으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어떤 예수님? 버림받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 유대 사람들, 그 큰 조직의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초대교회들, 그 성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삼으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나오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원망 불평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을 극복하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해 애굽 노예의 그 슬픈 현상과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는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을 보았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하며 살아가는 요셉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끝까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게 형통함의 비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사랑, 경외심. 여러분의 삶도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사람 앞에서의 죄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39장은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왕 바로의 신하, 지금 얘기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몸종으로. 그러나 상황은 다른 나라, 그것도 신부는 종, 그런 엄청난 바뀐 자기의 삶이 그렇게 처절하게 내려앉은 그 가운데서도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그것을 요셉이 혼자 자기가 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난 크리스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인정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요셉을 신임하고 자기의 집과 마누라 빼고 다 맡기죠. 소유를. 가정 총무, 가정 집사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한 사람이 그 곳에 있으니까 그 곳이 요셉을 위해서 복을 받는. 이야, 정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 그 직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 이야. 여기 예전에 나음병원에 김영실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 네 분이 새벽기도 한 2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얼마나 이제 최영 장로님, 김은희 원사님 이렇기 때문에 나은 병원을 가게 되면 그 나은 병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해요. 그럼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병원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 얼마나 그냥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나은 병원이 김영실 집사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은 병원이 서관이라고 해서 큰 건물 하나를 또 오픈했어요. 그 바로 옆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직분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에이씨 내가 저런 놈이 교회 다니면 나 교회 절대 안 간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보도에 TV나 이런 데 교회 문제 막 보도되고 목사 문제 막 비리 막 보도되고 이러니까 요즘 MZ세대들 애들은 교회는 무슨 교회가 이렇게 되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럼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형통함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용어고 형통함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공이에요. 근데 이런 성공과 형통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그곳이 복을 받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므로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 9절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유혹. 여러분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남자에게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정말 핸섬 보이.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안주인 이 여자가 아내가 자꾸 눈짓하고 유혹합니다. 요셉.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철병남이죠. 요셉의 거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신실함, 보디발에 대한 신실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경외함, 두려움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죄는 뭐예요? 단순히 사람 앞에서 짓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게 요셉이 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요셉. 여러분,
주인의 아내. 그럼 다 할 수 있지. 종인데. 그것도 쾌락인데. 그것도 청년인데. 얼마나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아요. 근데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도망가는 것이 최고다. 어떤 사람 그런 죄의 유혹, 특히 그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 천부당 만부당 거짓말이에요. 피해야 된다. 다른 죄는 우리가 거절하고 맞서서 싸우지만 성적인 유혹은 그냥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여기 다 나이 드신 분에 있어서 민전도사님한테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이겨내야지.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그것을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저놈이 지 옷을 벗고 나한테 막 겁탈을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거짓 고소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죠. 따라합시다. 의를 행했는데 감옥에 갇혀갔습니다. 공평한가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은 증거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성경에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원망했다고 얘기하는,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서 원망했다고 얘기하는, 감옥에 갔다고 원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그거를 보디발이 보고 간수장이 보고 모든 죄수들이 다 보고 인정했다. 그리고 간수장은 아예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은 악한 계획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미세스 보디발이 거짓 고소하고 감옥 가고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다.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노예가 됐다. 죄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함께 하셨다.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성경은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통함, 우리의 성공은 돈 아니에요. 지위 아니에요. 환경, 상황 아니에요. 뭘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내가 가난해. 그렇지만 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어. 몸이 아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 또 신실함과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좁은 길 갈 수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의에 빠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선을 행했어요. 근데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협박,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아싸! 하늘의 복이 크구나. 너희 모든 선지자들도 먼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함이 오늘 하루 경험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